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인 기적 후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자신이 갈 십자가 순환의 길과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는 특히 16장에서부터 자기 부인의 제자의 길을 강조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선 먼저 위선적인 가르침을 경계해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따라야 합니다. 실질적, 영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산 아래 사람들에게로 기꺼이 내려가야 하며 겨자씨만한 것이라 해도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때론 실정법을 준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그 누구든지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야 하며 어떤 것이든 먼저 풀어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은 가졌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알아보기 싫어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가치에만 몰두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겐 이들의 누룩, 곧 가르침, 위선, 외식을 주의하라고 부탁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옮겨간 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이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체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을 알리 만무한 베드로가 반발하지만 도리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중을 듣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나머지 11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 후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방증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니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아등바등 않을 것이고 도리어 자기를 부르신 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변형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합니다. 마침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도 듣거나 보지 못했던 신비한 광경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3명의 제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겐 공생의 시작 무렵 세례받을 때 들렸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재확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미 제자들에게 사정을 다 알리고 아이가 낫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를 꾸짖으며 아이를 고칩니다.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시비를 겁니다.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물고기를 낚아 그 속에서 한 세겔을 취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르치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지키는 본을 보입니다. 18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말씀 모음 중 4번째로 천국에서의 관계들에 대한 가르침, 즉 제자 공동체에 대한 설교 모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내세웁니다.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작고 힘없는 사람도 존중하는 자입니다.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않는 자, 잃지 않는 자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는 당사자에게만 은밀히 권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세세히 확증해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도 됩니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란 뜻입니다. 21절부터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에 대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총 490번. 사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약 1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유입니다. 형제는 판단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자체가 자기 인정, 자기 명예, 자기 성공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던 순간이 엄청난 신앙 고백 직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오해하는 순간 벌어질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유일한 태도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